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거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너의 패역한 자들아 라는 이 너의 패역한 자들이 누군가? 어떤 주석에서는 그것이 바벨론이냐 아니면은 유다 백성이 하는 말씀이냐라고 그렇게 무엇인지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만 가고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루어 가시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 결국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말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그 의미를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게서 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현재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 고통인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며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어려운 일 이런 것만 구할 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참 교회에서도 일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양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저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참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그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는 참 세례와 같은 기도 그런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모양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했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라고 이제 보내실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내가 말했은즉 정녕 이룰 것이라라는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기로 그렇게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언약의 단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렇게 각인시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흘러버릴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는 것, 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기록하라, 가슴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는가라는 것, 또한 그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있었는가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연관해 가면서 나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과의 연관해 가지고 잘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데 잘 알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참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가장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물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을 넓히면서 그리고 또 목표를 해서 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수준에 이르는 것, 또 학문을 배워서 또 모든 것을 또 닦고 또 갈아서 이렇게 모든 성장하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또 학문도 익히고 또 모든 것을 다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라는 것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장부하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또 살아간다는 모든 것을 이런 것까지도 어떤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스스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이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발락의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써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 보는 것인데 어떤 이가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분명히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참담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참담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경의 말씀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어떤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게 되는가?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문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보통 내가 선하게 살면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벌써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잘 믿어서 혹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이 참 바벨론에 대적해서 힘을 키워가지고 대적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면서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보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지금 아무 고통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우리 영혼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 가부는 이제 가루 조금 있는 기름과 가루 조금 있는 것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 볼 때에 여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롭게 잘 살고 있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모습이라고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참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르밧 가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계속해서 먹을 것이 넘쳐 나갔더라.
낫더라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갖게 되면은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진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얼마나 참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13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단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난주에는 다윗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꾸준히 대화를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다른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다 지으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의미,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만 이렇게 구분하고 하지만은 전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베풀리라 라는 그런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현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 번역이 됐고, 공동 번역에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하여 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나의 영광을 입혀주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가 나의 전부다.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사랑하면서 내가 나의 전부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자라면서 남같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다 말이에요. 그것이 나라고요. 바로 내가 낳은 자식이 바로 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표야라고 이렇게 이제 좀 빗대서 또 좋게 우리가 하나님의 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의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자녀를 보고 너는 내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표현을 해버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과연 어떠한 말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기쁘신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제사에 대한 모든 참 흠없는 양을 잡아서 드릴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원래 예배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상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을도 하지만 우리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흠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알지 못하죠. 그런데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결국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